율법적인 순종과 은혜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에는 율법적인 순종과 은혜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았습니다.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는데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에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혈기, 짜증, 시기, 질투, 아집, 자존심, 불평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치유와 건강과 부요와 형통과 천국이 우리 삶에 풀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일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양 때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과 36절로 43절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사단이 참된 성도들 사이에 거짓 성도들을 심어놓는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이비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 교회 안으로 슬며시 기어들어온 악의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방식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과 분리된 신앙의 교리를 고안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벨은 경건한 예배를 예증하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경건한 동행을 보여주었고 노아는 경건한 삶의 행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순종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초자연적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노아가 행했던 일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비 대신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계속해서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지구가 닷집처럼 수증기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태양의 해로운 광선이 이 수증기 닷집을 투과하지 못해서 노아의 속도가 크게 늦추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 기간 동안 이 닷집이 무너지자 보호막이 없어졌고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 왜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럴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빼놓고 약속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과 약속 둘 다를 똑같이 믿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불신하면 이 한 가지에 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부분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향해 정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방주 건설이 노아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웃들은 노아를 보거나 노아가 나무를 자르거나 나무를 등에 지고 걸을 때마다 설교를 듣거나 보았습니다. 노아의 행위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가까이 있다. 심판이 곧 닥쳐온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품삯을 받고 노아의 일을 거두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신의 기술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일조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만족, 사람들의 칭찬, 그 밖에 다른 것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의 보상은 오직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으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괴상하고 어려운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낱말은 주의, 깊게 엄수하는 순종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강요나 압력에 의한 순종이 아닌 마음의 열망으로 순종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순종의 정신으로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말을 미심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면 정죄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순종과 은혜의 순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율법적인 순종과 은혜의 순종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육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순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 사랑이 넘치고 거짓이 없는 순종입니다. 종종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순종을 연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오점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즉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의 순종은 가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순종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내가 자주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주권에 기꺼이 순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결점을 위해서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지 못한 결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순종의 잣대로 제자들을 판단치 않으시고 제자들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성향, 욕구, 결심으로 제자들을 평가하셨으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제자들의 결점을 덮어주셨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절대적인 완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게 우리의 필연적인 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장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순종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읽으시고 연락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율법이 아닌 사랑에, 두려움이 아닌 화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은혜의 순종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으며 자신을 파멸에 이르는 율법적인 순종 아래에 둡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은혜의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율법적인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빨리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율법적인 순종을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행위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갖고 계셨지만 그 영광과 특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기꺼이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세금을 지불하셨고 모세의 율법을 따랐으며 의식법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매사를 순종의 정신으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한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은 우리가 삶 속에서 따라야 하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맹신이 아닌 진리에 입각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땅의 축복도 천국의 축복도 순종할 때 받게 됩니다. 욕심, 교만, 혈기, 짜증, 시기, 질투, 아집, 자존심, 불평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치유와 건강과 부유와 형통과 천국이 우리 삶에 풀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